시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 아니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어갈 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을 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은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우리의 목소리로만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다 함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우리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그날 노래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걷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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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청년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 주님의 일을 할 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이상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보나 혹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먼저 함께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워. 함께 인사해 봅시다. 네. 예.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서 또 강건하게 또 잘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갈망하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은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은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하루의 첫 시작은 저녁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말씀하시고 저녁에 일하시고 또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기적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첫 시작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창조 때 말씀드렸죠. 첫째 날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둘째 날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반복해서 하는 성경에 나오는 증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시작인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녁, 나의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저녁 시간을 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침 시간, 낮 시간, 오후 다 있지만 특별히 저녁 시간만큼은 우리가 원수가 이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저녁 시간에 누구보다 어떤 시간보다도 죄를 짓기 쉬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시간, 그리고 내 시간, 나의 자아, 내 욕심으로 충족하기 쉬운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좀 거룩하게 따로 떼서 구별해야 되겠다, 이것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따로 떼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내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했는지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궁금하지만 나중에 진 모임 때 더 디테일하게 진원들끼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저녁 시간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그냥 대놓고 아예 전체 시간을 좀 활짝 다 펼쳐놓고 함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 또 낮 뭐 오후까지 전체 우리의 24시간을 전체를 다 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고,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뭐 주보를 보시거나 또 뭐 확인하시고 미리 아신 분들 계실 테지만,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이제 진모임 하기 전에 예배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보다도 실질적으로 함께 실습해 보는 시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실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은 제가 차마 신듦에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흥해야 되고 저는 쉬어야 됩니다. 세례와 같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좀 깊이 있게 내 영혼에게 좀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첫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원어적인 성경을, 뭐 헬라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좀 많이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원어적인 말씀 번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킹 제임스 번역 이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e then that you work circumspec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네가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너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같이 보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인데, 이것은 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서예요. 성경이에요. 이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즉 영어 성경과 또 공동번역 성경,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이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이 말이 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뜻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턱대고 늘 하던 대로 아무 의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젊은 날이, 우리의 모든 청년의 때가 20대, 30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옷을 사요. 옷을 사기 위해 매장을 들어갑니다. 그 매장 가는데 그냥 눈 감고 눈에 그냥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옷 고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옷을 살 때 매장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신중한 것뿐만 아니라 매장을 들어가면 눈 크게 뜨고 매장 안을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자기 스타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기 디자인이 있는가 없는가만 살펴봅니까? 아닙니다. 가격표,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옷의 또 질이 또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옷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옷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옷을 안 삽니다.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옷 하나 사는 것까지도 이렇게 신중하고 고려하고 정말 깊이 있게 살아있게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그냥 대충 눈 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변명과 말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소비하고 흘러보낸다면 얼마나 그것이 주신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말씀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그냥 허투루 대충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우리의 시간들을 살펴봐야 된다. 매일매일 신중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중에 아주 옛날 된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금 원래 영화 그 전에 소설책이 원작이에요. 소설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을 지은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또 다른 고전 책인 뭐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사탄의 어떤 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의 조카인 그 조카한테 편지를 쓰는 사탄의 편지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삼촌이 그 조카한테 사탄의 입장에서 일일이 다 사랑하는 조카야, 인간에게 네가 다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기독교 고전 중의 명서예요. 여기에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모여서 함께 회의 작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니 조카야?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즐길 취미생활도 충분히 주어지면 영적인 방어막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계속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것을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한테 아주 정말 중요한 비밀 계략으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점점 시대는 발전해 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도 점점 부족함 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그렇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자세히 신중하게 주의 깊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깊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지, 왜 어리석고 오늘날 청년들 젊은이들이 왜 어리석은 이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짧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깊이 있게 신중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걸어가야 될 이유는 있다면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한글 번역 성경을 또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전 영어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번역이. 그리고 제가 또 헬라어 원문을 봤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도 이 영어 성경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NIV 성경, 영어 성경,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NIV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너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것의 원어적인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을까? 여러분, Redeeming the Time이 뭔지 아세요? Redeem이 뭡니까? 구속하단 말입니다. 뭐를 구속해야 돼요? 시간을 구속하래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킹 제임스 번역의 번역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봤거든요. 근데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구속합니까? 그 다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간이 정말 선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해가 있으면 그걸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 그 어둠이 깔린 곳에서 그걸 밤이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낮과 밤,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창조물의 시간이 자체가. 그런데 왜 이게 악해졌냐?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지었던 그 원죄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그 시간에 한계를 그으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영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빼앗아 가렸고,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자기 어떤 경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죄 지은 인간이 아무리 잘해봤자 시간 관리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게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네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땅을 경작하고 또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명령 또한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 제대로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이 개념 또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사람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능력을 다 이제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우리를 삼킵니다.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 없다, 시간에 쫓긴다, 시간이 부족하다. 왜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또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잠식되어 버린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고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고 시간이 우리를 종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하죠?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이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의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헬라어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너희가 구속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리디밍 된 것처럼 악하게 된 이 시간도 또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게 된 이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멋대로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How to,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때가 악한 것도 알게 됐고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좀 더 악해지는 것도 알겠어. 내가 껴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답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15절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다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앞전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했던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이 악한 때를 우리가 구속할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주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거나 못 깨닫는 둔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원이고 소원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잘 모른다는 거지. 이걸 만약 안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말 쉽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든 우리의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가장 내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통밥으로 그냥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달라고, 지혜를 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이. 내 소원하는 거, 내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런 기도 말고, 내 모든 시간마다, 내 모든 날들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 1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기도가 열려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혜, 내 머리, 내 통밥으로 그냥 하나님 뜻은 이것이겠지라고 그냥 지리짐작 그냥 추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면서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또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어떤 사람은 각 사람 가운데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기도할 때 눈 딱 감고 정말 하나님이 산신령으로 상호야야 하면서 막 에코 막 이빨에 넣어가지고 내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록된 정확한 한치도 오차 틀리지 않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는 몇 배 더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표준으로 FM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 루트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감동과 깨달음과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을 안다? 그건 어부성설입니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다 담겨 있거든. 성경에 여러분 어떤 청년이 나한테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정말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내가 따라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라 그래요. 제가 그 친구한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딱 못 박아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시간이 되면 이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 여건 주시면 하도록 한 거하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 뜻이래.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 10개 채 안 돼. 한 6, 7군데가 돼. 6, 7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하나님 뜻은 내가 모른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모든 시간마다 어리석지 않게 지혜 없는 자처럼 그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엎드리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있으세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고 귀로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저도 해봤지만 말이 쉽지,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자 예배 딱 끝마치고 집에 가서 또 혹은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성경 말씀 딱 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거 어려운 거 저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 가지고 정말 몇 명의 청년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논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래요. 방탕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쭉 말씀을 이어서 연관시켜 보면 무슨 말인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삶,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 방탕한 자와 같은 삶,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탕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술 취하는 삶이에요. 술 취하는 삶. 그 반대 방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이 말씀 가지고 찾아오는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무슨 교회를 가든지 항상 이것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청년들이 한 명 이상 항상 있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먹는 친구들, 그 죄책감 없이 먹으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술 마셔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꼭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들고 와서 나한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술 마시고 기도가 되면 술 마셔. 술 마시고 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면 그 술 마셔도 돼. 술 마시고 복음 전도가 되고 술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술 마셔. 나 허락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안 취해. 근데 술만 마셨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정죄가 되고 거리낌이 되고 뭔가 이것을 마시는 몇몇 사람들에게 계속 찔림이 되고 뭐 그래. 그럼 마시지 마. 사도 바울이 우상에 놓여진 고기를 가지고 논할 때 우상에 올려진 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명절이 제사 음식.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신약 성경에 그때 당시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있어요. 그 고기를 먹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을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 땡큐. 이건 뭐 우상이지. 나는 아무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나 이거 먹어도 되지 않아요? 먹어도 돼. 먹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거리낀다면 마음이 시험이 든다면 안 먹을 자유도 내가 안 먹을 훈련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훈련이 있으십니까? 술 마셔도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술 마실 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뭐 성찬식 때 포도주 이것도 술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엄마들이 요리할 때 술 조금 해서 뭐 해독하고 뭐 냄새 비린내고 그리고 술 이거 다 술 그렇게 되면 다 술 마시는 거지 뭐 이렇게 다 얘기해 버리면 그거 먹고 다 술을 안 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것에 합리화시킬 것 같으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술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거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찔림을 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플러스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면 술만 안 취하면 돼. 그럼 다른 건 취하면 될까요? 뭐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술 안 취해. 다른 거 돈에 안 취하고 여자에 안 취하고 남자에 안 취하고 명예와 성공에 안 취하면 될까요? 술을 대표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쇼핑에 취하고 인터넷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그런 건 다 괜찮습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면 되지. 다른 거 뭐 네가 인터넷 뭐 돈, 여자, 남자, 뭐 게임, 웹툰 뭐 이런 모든 거 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다 취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술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술은 단순히 대표성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술과 함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요즘 애들이 막 술 이것만 적용시켜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 다스림 받는 삶.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약한 때에 악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간을 거룩하게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분마다 시간마다 모든 시간에 정말 주의 깊게 세밀하게 신중하게 살피면서 내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 내가 허투루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내 돈도 내 거 아니고 내 옷도 내 거 아니면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직무유기지.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흘려보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술뿐만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수많은 것들에 내가 취하고 내가 중독되고 내가 빠져드는 것들부터 끊어버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의 뜻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보에 갈로의 영어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First things first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1순위를 놓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제 다시 재배치하십시오. 다시 재설정하시고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시간이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다스리고 통제하고 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 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시간에 쫓기는 자, 시간을 내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의 통치자 되신, 시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걸 살 수 없어 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오늘도 아버지 기억하며, 특별히 하는 사람은 오늘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아버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때에 아버지 악한 시간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 구별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때에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아버지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구속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시간을 구속하게 싸우니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구속하고 구별하게 싸우니 주여 모든 시간마다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게 무심코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뻐하는 시간들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고 방탕한 삶, 어리석은 삶,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혼미케 하고 다시금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무지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 당신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자들 주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말씀이 무너져 있으며 기도가 다시금 무너져 있고 하나님 향한 신뢰와 아버지 첫사랑이 다시금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당신의 열정으로 하나님 당신의 평강으로 주님 다가와 주셔서 아버지 심령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다우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또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여 그 뜻을 위해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늘 말씀 앞에 있기를 다짐하며 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젠 방탕한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걸어가는 저들이 또 부르시는 그 모든 직장과 또 학교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총무 나와서 간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025년도 청년부 임원 추천 기간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추천받는 분과 인터뷰하고 기도 후 또 결정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끝나고 오늘 이제 사모님 나오셔서 저희 시간 관리 실습 이거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진모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네. 네, 다 뒤에 계시네요.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앞에 아무도 안 온 느낌인데 좀 앞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고, 시간 관리 이거를 사실은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실상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린 종이 있죠? 그거를 좀 잘 받아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드린 그 사진? 그거 말고 그 처음 거. 알겠다. 네. 네, 다 받으셨나요, 종이? 네. 저는 약간 제가 나이가 45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죠? 없죠? 네, 45년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제가 이런 계획표를 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음악과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술 고등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에 집중해야 돼서, 그때 저희 성악 선생님이, 저의 노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넌 이제부터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종이를 딱 주면서 너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해서 나한테 갖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 성악 선생님인데 왜 내 시간까지 관리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고등학교 때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내가 처음에 나의 생활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해서 그런 마음 맞는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고등학교 때 새벽 큐티반을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나 혼자 하게, 그러니까 너도 해볼래? 너도 해볼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기독 친구들을 모아서 등교를 일찍 해서 강당에서 큐티를 다 같이 하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때도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어떤 저 위에 선배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선배님이 재명아 너의 시간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면서 또 그 간사님이 저한테 너의 시간을 다 기록해서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저는 매주 제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다 기록해서 간사님한테 제출하고, 그럼 간사님이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죄송해요 이러면서 또 다음엔 줄이고, 그래 너무 늦게까지 안 잤구나 이런 거 이제 다 관리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20대 때,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저를 관리해 주지 않아요. 누가 재명아 너 이거 안 했구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제 이것이 제 삶에 뿌리가 내려져서 지금도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다른 거 보여주시면, 네 저는 나름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제 하루를 다 그 일주일치를 쫙 계획해서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많이 하잖아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서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삶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에요. 내 삶이 끝난다는 거는 내 시간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내게 오늘 삶이 주어졌다는 건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 곧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린다고 할 때는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시간 관리가 정말 많아요. 그거에 관련된 책도 많고 강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는 딱 이거예요. 성공의 비결. 너가 성공하려면 시간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너의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시간 관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시간 관리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바로 시간 관리예요. 그 기준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전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달의 목표, 주간 목표는 이건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으면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는 항상 시간을 딱 관리하는 그 스케줄러를 딱 펼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가장 먼저 씁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보면 항상 이거예요. 매일 기도. 이게 딱 1번이에요. 항상.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 주시면 새벽 기도, 뭐 아니면 저녁 기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매일 기도예요. 항상. 그 2번이 매일 말씀. 그냥 이게 저의 항상 그냥 고정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항상 우선을 두고 그 다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어떤 부르심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명,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거기에서의 삶.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대학 때 이런 시간 관리를 통해서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안에서는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반주자도 하고 유치부 선생님도 했어요. 그걸 교회 안에서 4개를 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수 전공을 2개를 같이 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봉사단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대학 시절에. 그리고 전도여행, 해외 선교 엄청 다니고 해외 봉사 매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다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폭이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 내 다니는 학교, 직장, 그리고 육체적인 것, 뭐 내가 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살을 좀 빼기 위한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뭐 운동해야지 하고 하루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좀 운동해야 되는데, 뭐 1시간이라도 좀 걸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못하는 사람 써놓으시고, 지적인 부분 꼭 이런 사람 있죠. 아, 책 좀 읽어야 되는데, 나는 책 좀 읽어야 되는데 한 권도 못 읽어, 이런 거. 그럼 내지는 뭐 그거 자격증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가을에 단풍 하면 저는 또 꽃놀이를 꼭 가야 돼요. 그런 거 다 써놓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봐야 되고, 콘서트도 가야 되고, 뭐 뮤지컬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써놓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맨 밑이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실습이니까 다음 주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써야 되는지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 10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레포트면 이번 주까지 이 레포트를 써야 되면 그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또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서면 그걸 써도 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쓰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대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순위 1번부터 약간 고민하시는데 우선순위 1번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에게 그냥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말씀 읽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묵상하기 그거 제대로 하고 있어도 써놓으세요. 제대로 하고 있어도 사단은 또 이번 주에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는 그냥 1번에다 그냥 넣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약간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됩니다. 너 질문 아니지? 하품이지 너. 손 들면서 질문 하품이지. 어려우신가요? 아 진짜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좀 꼭 10개 다 안 해도 되니까 꼭 10개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만 딱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일정을 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 예시. 저의 예시는 1번. 사실 제가 저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새벽 기도 도전이 저의 1번의 우선순위입니다. 2번은 매일 말씀. 이게 저의 2번이고요. 3번은 말씀 사역.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지금 6개 말씀 관련된 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암송을 올려야 돼가지고 그게 저의 3번째 우선순위고 4번째가 11시 취침 도전. 이거는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11시 취침해야 되니까 그거 써놨고 그 다음에 매일 운동. 네, 저는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6번째 다해 독감. 네, 독감 예방주사 다해를 맞춰야 되는 건 저한테 이번 주에 큰 미션이에요. 그거 하나. 그리고 냉장고 정리. 전 주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냉동고 정리 차례예요. 저의 차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단 세우기. 왜냐면 준민이가 저녁을 먹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식단을 세워야 돼요. 그게 그렇고 독서 리뷰 쓰기.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하고 리뷰를 쓰는 거가 이번 주 목표고 마지막에 양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해드리기. 그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나의 역할별로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팀, 뭐 아들로서, 학생으로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써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시간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몸과 그리고 저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이런 거 제가 맡겨진 여러분들은 학생이게 학교겠죠 뭐 직장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번 주에 클리어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금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조금 감이 오시나? 저 주부여가지고 주부 아니고 내가 학생이면 좀 더 감이 왔을 텐데 저는 주부용이라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네. 많이 어려운가? 진짜 모르겠으면 손 드세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뭐 이번 주까지 꼭 사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걸 써도 되고 자기가 편하게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각자 해야 될 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르니까. 근데 포인트는 1, 2번 정도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러면 다 1분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꼭 10개 다 아니어도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 정도라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렇게 민망하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평소에 해야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펼쳐서 써보세요. 펼쳐서 써보시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영역들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 다 썼다고 생각하고 이제 2단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까 다시 그거 전회로 돌려주세요. 이거 말고 네. 이제 옆에 이제 이 시간 많잖아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이제 할 거예요. 그거를 하는 시간인데 그 옆에 거 처음에 1번은 뭐냐면 고정 시간을 표시합니다. 지금부터 고정 시간을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 고정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날이 있고 학교 안 가는 날이 있고 뭐 수요 예배 아니면 예배팀 모임 뭐 기타 등등 자기의 고정 시간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에 내가 뭐 약속이 있다. 그럼 약속 시간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정 시간에 먼저 체킹을 하십니다. 고정 시간. 목사님 다시 제 거 보여주세요. 예시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고정 시간 저 같은 경우 오늘 주일 예배가 일부 갔다 와서 주일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 고정 시간 청년부 예배 그 다음 고정 시간은 저녁 예배 이렇게 고정 시간 뭔지 알죠? 자기가 하는 고정 시간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전 치과가 2시에 예약돼 있는 관계로 치과 고정 시간 미리 약속된 시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7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라이드 해야 되는 고정 시간이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고정 시간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옆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목사님. 옆으로 쭉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 토에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고정 시간 체킹을 해놓습니다. 그걸 먼저 해놔야 돼요. 그걸 먼저 약간 블럭을 쳐놔야 됩니다. 그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을 한번 쫙 이제 이번 주에 일주일을 쫙 머릿속에 그려놓고 블럭을 먼저 딱 거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거 다 하실 수 있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론 아무런 고정 시간이 없는 취준생이나 백수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시간이 고정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래도 주일 예배는 고정입니다. 네, 그분들도 고정 시간을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써 놓으시면 돼요. 학생은 뭐 수업. 근데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자기가 시간표를 외울 수 없으니까 쓸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표를 외우고 있다면 강의별로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강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대충 월요일 9시부터 막 6시까지 학교 이렇게 써놓지는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 활용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학교 그냥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공강 시간도 또 대학생은 완전 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쪼개서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는 학교를 가는 분들은 이동 시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고정 시간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항상 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고정 시간을 왜 안 해? 저 하고 있어요. 언니는 아예 번호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래 진짜.
여러분 중에 MBTI가 J이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재밌고 막 좋은데 막 이러는데, 또 P 스타일은 나 진짜 이런 거 피곤하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격의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툴로 자꾸 자신을 진리 앞에 묶는 훈련을 하는 게 청년회 때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막 자세하게 쓸 시간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들은 고정 시간 먼저 좀 기록해 주세요. 네, 고정 시간 기록을 다 하신 분들은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이거 다시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제 1번 우선순위가 새벽기도 도전이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시간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을 고정으로 땅땅땅땅땅 찍고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말씀 읽기면 이 이제 고정 시간 외의 시간에 어느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금 시간이 하나씩 들어가야 해요. 그게 시간을 잡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흘러가는 24시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그 시간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나하나 시간을 집어넣어 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주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도 낙오되지 않게 나의 시간 안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예시로 가주세요. 예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위해 드리는 시간들. 우선순위 1, 2번에 해당한,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쓸 때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좀 체킹을 노란색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의 1번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삶 속에서 확보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시간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다 해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시간은 확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히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그거 먼저 일단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선 다른 우선순위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손 드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이거 그냥 풀 그림으로 해주세요. 그냥 확대 말고. 아, 괜찮아요. 하나하나 넣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제가 1번에 여기 새벽기도 도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새벽기도 이거부터 먼저 세팅. 2번에 매일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럼 말씀 시간을 언제 할까? 아이들 학교 보내자마자 바로. 그래서 9시에 말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말씀 사역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저 이제 말씀 세트할 때 세트라는 거 안에 이제 그 말씀 나누는 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세팅을 했고,
11시 취침 도전 이거 쓰면서 제가 지금 보시면 11시에다 빨간 줄로 짝짝짝 마감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우선순위가 삶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체킹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5번 매일 운동. 운동 시간은 언제 하면 좋은가? 아이들이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는 둘째가 지금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녁 일찍 집에 오니까 무조건 오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읽고 헬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머리가 아니라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의 독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월요일 날 목사님 쉴 때 데리고 가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건 목사님께 부탁드려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냉동고 정리 언제 하지? 이걸 엄청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준민이 공부 끝나고 이날 시험 끝나면 이때 시간이 남겠구나. 그럼 난 이때 냉동고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하나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 세우기는 언제 하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디다 써놨을 건데 여기 어디 여기 있다. 식단 세우기. 치과 갔다 와서 준민이 오기 전에 식단 세우기를 해야겠다. 이런 걸 하나하나 시간을 지금 찾아내서 넣은 거예요. 독서 리뷰 쓰기. 우리 둘째 시험 끝나면 냉동고 정리하고 독서 리뷰를 해야겠다. 그리고 양가 안부 전화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전화드리면 시댁에 1시간, 친정에 1시간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요때는 친정한테 전화하고 요때 다혜를 수영 라이드에서 수영 데려다주면서 요때 시댁에 전화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시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께 전화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주의 시간에다가 다 배치하고 내 본능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주님 앞에 이 우선순위로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간사 때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사실은 여기 반 비금 가져 있죠.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진짜 시간 관리 빡세게 할 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실행한 걸 옆에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실행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다가 계획을 쓰고 반틈 넘어서 내가 실제로 산 건 어떤가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내가 이때 컨트롤하지 못했구나. 이때 이 시간들을 마구 허비했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 삶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24시간 안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허락하시거든요. 당신의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시간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핑계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초라한 변명이에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주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그 시간을 걷어 올리느냐의 문제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삶이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인 게 아니라 되게 보시면 그냥 아줌마의 삶이에요. 그냥 아줌마가 이렇게 전업주부의 평범한 삶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간을 분배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이 나한테 맞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좀 내 삶을 변화시켜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온리 원의 방법은 아니니까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또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후속을 또 도와드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다 해보셨나요? 다는 못하더라도 좀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청년부를 생각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일상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여기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렸는데 인스타 보면은 이럴 때 있잖아요. 얘 뭐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이의 삶도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삶도 똑같이 그렇게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모임 하시면 된대요. 네, 집모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